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201차,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부터 베드로후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올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맨 끝에 흩어진 나그네 2절 넷째 줄 앞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편지하노니 3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넷째 줄 끝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바로 이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둘째 줄 앞에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5절 셋째 줄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어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6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15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5절 테두리에 모든 애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22절, 자 22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2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1장의 네모를 끈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수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것을 권면하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던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에 네모를 그었는데 박해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많은 나라와 도시로 흩어진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자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저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도록 여러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았고 그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3절과 4절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러한 모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것이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이제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디어내고 이겨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나리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또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15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진리를 순종하며 오직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힘써 행할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첫째 줄 중간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바로 이어서 외식과 시기와 바로 이어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첫째 줄 끝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4절 둘째 줄 중간부터 보배로운 산돌이신 바로 이어서 예수께 나아가 5절 첫째 줄 끝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셋째 줄 중간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바로 이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첫째 줄 앞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바로 이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바로 이어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바로 이어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다섯째 줄 중간에 아름다운 덕을 바로 이어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맨 끝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6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2장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악독과 또 기만하는 거짓과 또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그 대신에 오직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젖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신령한 집을 세우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집을 세운다 하는 것은 여기서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교회에 나아가서 신령한 제사, 곧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 목사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말씀, 은혜의 복음을 늘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편 11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육신의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모든 것들은 영의 소욕을 따라 제어가 되어서 오직 영적인 삶에 더욱더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편 16절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자유조차도 하나님의 종처럼 그 모든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알고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서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자유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첫째 줄 맨 앞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두째 줄 끝에 형제를 사랑하며 바로 이어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첫째 줄 맨 앞에 악을 악으로 바로 이어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바로 이어서 도리어 복을 빌라 10절 10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0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11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6절 16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3장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지켜가야 할 실천적인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한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되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쉽지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함을 늘 마음에 깨닫고 기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10절의 말씀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자신의 혀를 잘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크게 보존될 것이고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도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은 신약성경의 여러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 그 이전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생의 본분을 온전히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이요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비방하였다가도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니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갖 비방을 일삼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들의 신앙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지켜가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신자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방하거나 조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신자들이 더 선한 양심 안에서 우리가 선을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일에 힘쓴다면 기독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그러한 행실이 부끄러운 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양심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룩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7절 첫째 줄 맨 앞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둘째 줄 앞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이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자 8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10절, 자 10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0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2절과 13절 이 두 구절에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2절과 13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새겨야 할 말씀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늘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까지 덮임을 받아 용서함을 얻는 귀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늘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서로 봉사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날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면 그것이 모두가 다 하늘에 쌓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상급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당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런 박해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될 터이니 이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과 박해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의 영혼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견디었습니다.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순교의 길을 마다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짐승의 밥이 되어도 혹은 화형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불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니 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고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5절 둘째 줄 중간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바로 이어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바로 이어서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둘째 줄 앞에 겸손하라. 겸손하라. 바로 이어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자 7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7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 자 8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바로 이어서 그를 대적하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둘째 줄 앞에 너희를 부르사 그 옆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넷째 줄 앞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바로 이어서 굳건하게 하시며 바로 이어서 강하게 하시며 바로 이어서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5장입니다.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신자들이 어떠한 것에 힘써서 그 신앙을 지켜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모를 긋지 않았습니다만 장로들에게는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또 그 외의 모든 성도들은 5절 이하에서 말씀하듯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6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겸손이 가장 소중한 신앙의 덕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날마다 겸손한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7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8절과 9절에서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모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우리의 육신의 삶 또한 강하여지고 견고해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 자, 2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0절 첫째 줄 중간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형제들아 더욱 힘써. 바로 이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바로 이어서 굳게 하라. 굳게 하라. 11절. 자, 11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1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건하게 지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으니 그 은혜에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굳건하게 지키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첫째 줄 앞에 백성 가운데 그 옆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넷째 줄 앞에 멸망하게 할 이단을 바로 이어서 가만히 끌어들여 다섯째 줄 중간에 주를 부인하고 바로 이어서 임박한 멸망을 바로 이어서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12절 첫째 줄 앞에 이 사람들은 본래 둘째 줄 앞에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15절 첫째 줄 앞에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16절 첫째 줄 맨 앞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책망을 받되 18절 첫째 줄 앞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셋째 줄 앞에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바로 이어서 유혹하는도다.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본래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에서는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데리고 들어와서 주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본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거칠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오히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내는 저들은 오히려 신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니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첫째 줄 중간부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4절 첫째 줄 앞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어서 어디 있느냐 셋째 줄 앞에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바로 이어서 그냥 있다 하니 8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9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바로 이어서 도둑같이 오리니 12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의 날이 바로 이어서 임하기를 바라보고 바로 이어서 간절히 사모하라.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3장을 봅니다. 이 3장의 말씀에서는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이 약속이 정말 사실이기는 하냐고 조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세상이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은 다 거짓말이 아니냐고 조롱하면서 신자들의 신앙을 비웃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이것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림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다 거짓말 아니냐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미 이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셈법으로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 정할 수 없고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느냐고 우리가 비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한 1000년이 하루 같아서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되었다 해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제 예수님 이 땅에서 떠나신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고작 2000년 지났어도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대로 한다면 이틀 지난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고 있는 이 인생의 숫자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금 재림하실 것인데 이렇게 더디게 오시는 까닭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님께서 더디 오느냐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예고가 없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항상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고하지 아니하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예고하지 아니하고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도둑같이 온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이 믿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부터 베드로후서 3장까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봅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박해를 받아 흩어져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네로 황자의 박해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신앙을 위해서 유대 땅을 떠나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 박해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고난에 대한 신앙인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신자들도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이제 본문의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산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한 베드로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러한 말씀들은 박해를 피해 여러 타국으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모든 행실에 있어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13절과 1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2장을 봅니다. 2장에서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교훈합니다. 1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서도 신자들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축복합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편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자들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신자들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신자들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교훈합니다. 12절과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악한 세상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3장을 봅니다. 3장에서 베드로는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아내들에게는 말씀에 순종치 않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들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또 남편들에게는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볼미라.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는 신자들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말을 그치며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주님의 눈과 귀는 이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을 향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고 교훈합니다.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여러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행으로, 선을 행함으로, 선하고, 선한 양심, 이와 같은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야고보서가 생각납니다. 베드로는 악한 세상에서 신자들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은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을 봅니다. 4장에서도 베드로의 말씀은 매우 교훈적입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이 근신하여 기도할 것과 서로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는 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박해를 불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 신자들은 연단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가르칩니다. 12절, 13절 그리고 1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5장을 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5장에서 신자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또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격려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니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리고 끝으로 베드로는 박해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는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신자들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10절은 베드로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진 신자들에게 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주제는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신자는 악한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처럼 살라고 권면합니다. 또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 모든 일을 견디고 이길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다 더 가까이 대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를 봅니다. 베드로전서가 로마의 박해를 믿음으로 견디어내도록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다면 베드로 후서는 나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에 대항하여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갖도록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서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바른 성품에 대해 말씀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성품을 가지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난 후에도 신자들이 이 교훈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고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2장을 봅니다. 2장에서는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 엄히 경고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진 것과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을 받은 자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심판을 받은 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7절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구절입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3장을 봅니다. 당시의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악한 말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즉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비방하고 또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8절과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12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감하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성한 성품을 가르치면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곧 받게 될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지를 생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 더욱더 성숙한 주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임하도록 베드로는 이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 지혜로운 교훈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